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분량대로 역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면은 저를 따라오세요. 아브라함, 이삭, 마지막에 누굽니까? 야곱. 이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성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이 야곱의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오늘 이걸로 한번, 지금 한 4번째인 것 같은데 이걸로 한번 끝내봅시다. 다시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좌정하시면은 우리가 시험과 뭐라고요? 시험 확대의 강을 넘어. 저를 따라해 보세요. 12의 역사, 70의 역사, 60만의 역사, 마지막으로 뭡니까?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처럼 축복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영적인 축복이 이곳으로 뛰어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도 여기에 멈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의 다음에 되는 여기서부터 또 시작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를 빨리 이루어서 우리가 확대의 시온의 대로로 우리의 삶이 축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보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뭐라고 하셨냐? 이제는 아시겠죠? 첫 번째가 축복이 뭐예요? 예? 큰 민족. 두 번째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세 번째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네 번째가 축복과 저주의 권세를 주리라. 할렐루야. 이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의 가정의 모든 일들이 직장의 사업장도 직원이 12명, 70명 확대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축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빨리 진도를 내볼게요. 하나님께서 조건을 다셨단 말이에요. 그 조건이 첫 번째가 뭐였느냐? 고향을 떠나고, 두 번째가 뭡니까? 친척을 떠나고, 세 번째가 뭡니까? 아버지를 떠나라. 저를 따라해보세요. 친척과 아버지와 고향을 떠나라. 이것은 지금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은 세상과 문화와 습관을 떠나라. 저를 따라해보세요. 세상과 문화와 습관을 떠나라.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전에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술, 담배에 쩔어 있는 인생들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는 이전에 내가 누리던 세상과 문화, 습관의 모든 것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더하기 문화 더하기 습관이 뭘 탄생시키느냐? 우상을 탄생시키더라. 저를 따라해보세요. 우상을 버리자. 우리 각자가 섬기는 우상이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뭐냐면, 왜 아브라함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깊이 한번 다뤄보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우상을 버려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우상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가장 먼저 영적인 도전이 오는 대상이 누구냐? 혈육이에요. 혈육. 뭐라고요? 혈육. 그냥 뭐 어려운 말 쓸 필요 없이 가족이 가장 먼저 우리의 우상의 영적 대상이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모든 우상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 가족이 원수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깊이 이제 시작하면서부터 맞닥뜨리는 이 전쟁의 첫 번째 대상이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버지를 떠나라고 했던 것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혈육을 떠나라고 했는데 잘 보세요. 하나님은 항상 일관성이 있고 신실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떠나고 버리라고 했던 것이 세상적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이것은 페르나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호로자식이에요. 그렇지 않겠냐고. 그러나 이 말씀을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이거는 비도덕적 인간이지만 이건 영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릴지어다. 영의 눈으로 해석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육신으로서 아버지를 버리고 가족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족과의 이 분리를 통하여 그 다음 단계로 뛰어넘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족과의 이 분리라는 거, 육신의 분리를 통하여서 그 다음 단계인 그리스도의 피의 혈맹으로 다시 재편되어야 된다는 얘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신으로서의 종속된 관계를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제가 이 보면은요, 내 아내에게 종속되고 내 남편에게 종속되고 내 자식에게 종속되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식한테 휘둘려가지고 끌려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은 그런 가족관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혈육 관계로서 시작된 이 관계가 이제는 해체된 다음에 다시 그리스도의 피의 혈맹으로서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맺어진 관계가 되어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족의 범위가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가족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선 가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는요, 예전에 교회 사역하면서도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 이제 다음 세대 사역을 했는데,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서도 그 부모님들이 애들한테 끌려다니는 사람 너무 많아요. 특히 저 분당, 동탄, 신도시들은 엄마들이 드세가지고, 이 말하면 또 신고 들어오려나? 아무튼 교육열도 너무 심하고 교회 주일날 되면은 애들 학원 다 빠져나가기 바쁘고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서도 애들을 자기들의 신앙으로 지도한다고 그렇게 막 세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런 사람들마저도 보면은 애들한테 종속된 부모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아니, 목사님이 애들 주일학교에 대해서 뭘 알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눈빛이 그러는데, 내 얘기 좀 해야 되겠어. 제가 전에 교회 이제 다음 세대 사역을 할 때에 신뢰를 드려야지. 제가 처음에 그 교회 갔을 때에 초등 1학년에서 6학년 통합으로 된 초등부가 출석 애들이 32명이었어요. 제가 2년인가 3년 차 때 350명을 부흥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부서를 3개로 이제 후임자들한테 넘겨주고 교구사역으로 넘어갔는데, 제가 이제 다음 세대 사역, 가정 사역, 학부모들 이제 부모 사역 이런 것들을 월요일부터 토요일 주일까지 계속하면서 느낀 건 뭐냐? 자녀들한테 종속된 부모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관계들은 영적으로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내 자식을 살리고 내가 사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영적인 축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이 버려야 될 대상인데, 우리의 개인도 그렇지만 시대적으로 버려야 될 우상도 있어요. 저를 따르면 시대적 우상. 지난번에 했을 텐데, 시대적 우상의 첫 번째 대상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 시대적 우상의 첫 번째가 이거는 저를 따라해주세요. 나를 위하여. 저를 따라해주세요. 나를 위하여 사는 인생.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트렌드가 있는데 그것이 욜로라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아시겠죠? 젊은 사람들, 나이 드신 분도 다 알아요. 이 단어는 욜로, you only live once. 너의 인생은 단 한 번뿐이야.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살아. 너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 모든 시간과 돈은 너를 위해서만 존재해. 이것이 바로 시대적 우상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저를 따라해보세요.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자. 이 세상 풍조라는 건 시대적인 우상의 문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금의 문화의 트렌드가 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선진국으로 해서 지금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는 것은 뭐냐? 너의 인생을 위해서 살아. 절대 하나님 위해서 살지 말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지 말고. 이 기독교인들도 나 지금까지 이렇게 가족을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이제는 내 인생을 위해서 살아도 되잖아. 나를 위해서 살아도 되잖아. 나 이 정도 보상 받아도 되잖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밖에 보는데요, 여기 뚝방길 있는 거 아시죠? 아침에 7시부터 보면요, 여기 아침에 일찍이 사이클, 이 자전거 타고 여기 운동하러 가시는 분들, 개, 강아지 이렇게 2-3마리 끌고 막 하면서 막 똥도 씌우고 오줌도 씌우고 강아지 끌고 여기 산책 가는 분들. 우리가 내 인생을 살겠다는 그 생각이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 이거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저를 따르세요. 바보 같은 생각이다.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길어봤자 100년이에요. 100년. 몇 년이라고요? 100년 이상 사는 사람 많지 않아요. 여러분은 100년 이상 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고개 절레절레 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무튼 건강하고 돈 아무리 있을 만큼 다 있는 상태로 그냥 100년 넘게 사실 분들 사시고요. 아무튼 간에 100년 넘게 사는 사람 많잖아요. 대부분 100년 안에 끝나요.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인생은 100년이요. 우리가 인간답게 사는 거 80년이고 우리의 정년이 대부분 70살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남은 세월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10년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20년이 될 수 있고 40년이 사람도 있고, 여기서 제일 긴 사람은 우리 수아 80년, 90년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보장된 인생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가 하나님께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우리 인간의 편에서 생각했을 때 그 10년 더 살고 50년 더 살고 5년 더 사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짧은 인생이에요. 우리 지나간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10년의 세월이 한 세트라 생각했을 때 길었습니까? 짧았습니까? 우리의 어르신들의 얘기 들으면 세월이 그렇게 쏜살같이 지나갈 수가 없더라. 다 내가 그래도 그렇게 저렇게 이쁘고 멋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우리 산대 목사님도 그 저기 신대원 때 그 졸업 사진 보면요 아주 잘생겼어요. 별로 인정하지 않네. 나중에 보여드릴게. 아주 멋있었어요. 근데 다 세월이 그렇게 빠르게 지나가.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나를 위해서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서 살겠다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멋지게 쓰임받고 장렬하게 전사하여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 받읍시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적 우상을 절대 우리는 따라서는 안 됩니다. 보십시오. 이 약한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은 시대를 움직이는 우상들을 아주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좋아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서 따라가면 안 된다 얘기입니다. 저를 다시 따라해 보세요. 우상을 버리자.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이 그래서 무슨 신앙이냐? 오늘은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고유 명사로 연결됐는지를 볼 텐데, 세 가지의 신앙이 있어요. 모델에. 아브라함의 신앙은 그래서 뭐냐? 저를 따라해 보세요. 버리는 신앙. 아브라함의 신앙은 버리는 신앙이에요. 버리는 신앙.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참으로 부족했던 사람인 건 맞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의 세상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명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지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다 믿지는 못했어요. 자꾸만 대체제를 만드는 거예요. 조카 롯도 데려가고 아버지 데라를 데려가고, 대체제로 나에겐 자식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는데 자식을 주신다 하셨지만 내 몸종에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으려고, 이스마엘을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제부터 중요한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보기에도 연약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으로 숫자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 잘한 거하고 못한 거하고 생각 이렇게 펼쳐놨을 때 잘한 게 많았습니까? 못한 게 많았습니까? 못한 게 더 많아요. 숫자적으로 보면은 100개 중에 99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99가지 잘못된 것을 보지 않으시고,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버린 그 한 가지를 보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놀라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누가 나한테 그동안 99가지를 잘했어도 나한테 한 가지만 섭섭하게 하면요 그 사람 떠납니다. 그 사람 버리고 그 사람 뒤에서 욕하고 비난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했던 모든 것들 중에서도 그것들을 다 덮어버리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버린 그 하나로 인해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버리는 신앙을 보신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더 깊이 봐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왜 성부 하나님이냐?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의 독생자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 위해서 바친 줄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부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가 우리 모든 이 땅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를 이 땅에 완전히 버리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신 거예요. 내 모든 것을, 예수를 완전히 이 땅에 버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주여 원하시거든 내가 이 잔을 비켜나가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십자가 처형을 제가 이것만큼은 비켜나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무 말 안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나서 다 잃은 게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을 다시 얻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얻은 게 아니라 예수를 모든 것을 버렸더니 이 땅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혈육의 그 사람들만 얻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영적인 계보에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얻는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저를 따라서 다 버리고 다 얻는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우리 박수 치며 찬양.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분은 참 좁으며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한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다시 1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길로 인도하는 우리 몸에 지워 있는 더러운 죄짐을 한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면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찬양에서 좁은 문 좁은 길로 간다라는 것은 다 버리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어서 이삭의 하나님인데 따라해 보시죠. 성자 하나님.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앞에 나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창세기 22장 1절 2절을 볼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이 이삭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왜 성자 하나님인지를 볼 텐데, 여러분, 이삭이 바쳐졌던 산이 어디였죠?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모리아 산이었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삭이 정신병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삭도 나름 생각할 줄 알고 판단할 줄 알고 그 정도 됐어요. 아무리 아버지의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어지간한 제정신이면은 이 지금 여기 제단 위에 누우라고 했을 때 몇 명이나 눕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때 이 산을 올라가면서 여기 산을 올라갈 때에 아버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요, 왜 올라가면서 오늘은 이 짐승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 불 피울 땔감도 있고, 예? 불도 있는데 나머지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정신이 온전했던 거예요. 판단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 제단에 누가 함부로 누울 수 있겠냐면, 내 아버지가 지금 나를 그냥 칼로 그냥 다 토막해가지고 그런 끔찍한 일을 하겠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열둘과 70과 60만의 하늘의 별이 여러분의 직장, 가정과 사업장에 일어나길 바라십니까? 할렐루야. 바라길 원하시면은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이 축복의 대로를 갈 때에 반드시 무슨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저를 따라해보세요. 시험이 나타난다. 시험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편하게 그냥 바로 우리가 축복의 대로로 가는 격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이삭을 시험하고 야곱을 시험하듯이 반드시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든 시험하시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모든 시험을 뛰어넘길 바랍니다. 시험을 거뜬히 이겨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시험이든 오는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누워가지고 단번에 하나님께 드려진 이 신앙, 이게 이삭의 신앙은 뭐냐면, 그래서 저를 따라해보세요. 바치는 신앙. 이 이삭은 바치는 신앙이에요. 전부 다 바치는 신앙이에요. 이삭이 자신의 이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완전히 모든 거 100%를 드리는 바치는 신앙이에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 바치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삭도 하나님 앞에서 일생일대 사건을 한번 겪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르를 떠나는 사건을 경험했고, 이삭은 모리아 제단의 사건을 경험했고, 노아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방주를 만드는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 축복이 결국에는 성경에서 뭐라 얘기하느냐? 저를 따라해서 생육하고, 다시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게 바로 열둘과 70과 60만에 대한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축복이에요.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 말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그 인생을 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고백을 하라는 말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고백을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될 텐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바쳐지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삶에 있어서도 반드시 한 번은 시험이 오실 텐데, 그게 돈이 되었든 건강이 되었든 인간의 관계가 되었든 삶의 직장 사업장 모든 것 어떤 것이 되었든 간에 그 시험이 되었을 때 여기서 내가 올라갈까 말까 주저하다가 다시 내려오고 하면은 절대로 여기 정복 못합니다. 아브라함, 이삭처럼 계산하고 내가 알아보기 전에 그러면은 더 시험 들어. 그냥 눈 질끈 감고 여기에 딱 누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험을 반드시 이겨냅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을 이겨야 되는데, 이렇게 온전히 자신을 바친 사람이 등장했는데 신약에 보니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앞에 나옵니까? 나오죠?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을 한번 볼게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너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면은요, 왜 이삭의 신앙이 바치는 신앙이냐?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신앙이 바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모리아산 제단 위에는 십자가가, 이 구약에서는 십자가가 보이지 않지만 이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 모리아산 제단에는 이미 십자가가 세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미 세워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오늘 누가복음 말씀해 보면은 이 십자가 좌우에 십자가가 또 있는데 좌편의 강도와 우편의 강도가 십자가 이미 못 박혀 있었어요. 근데 보십시오. 이 당시에 이 십자가의 이 사형 제도는요, 가장 고통스럽고 혐오스럽고 가장 큰 죄를 짓는 사람이 이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였어요. 그러니까 좌우의 강도들이 얼마나 그 당시에 큰 죄 범죄자들이었으면 이 십자가에 달렸겠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양옆에서 아마도 뭐 쿠데타라든지 아니면은 뭡니까
아주 끔찍한 어떤 살인의 범죄를 저질렀던지, 아무튼 그런 어떤 끔찍한 죄를 지은 강도들이 좌우에 같이 달렸는데, 오늘의 말씀에 보니까 왼편에 있는 강도는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네가 예수면은 너도 살고 나도 좀 살려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나 좀 살려봐라.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요,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주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저를 기억하옵소서.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주여,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다, 이 말이에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멍청한 거. 이왕에 죽을 거 예수님을 믿고 죽었으면 부끄러운 가운데 구원이라도 받았을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 꼬라지 자기의 그 얼마 안 되는 그 자존심, 내가 얼마 안 되는 그 지식, 그거 가지고 예수님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이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은 그 부끄러운 가운데서 구원받은 한 사람도 있으니, 여러분, 우리는 좌우 중에 누구를 선택해야겠냐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세상의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거긴 뭐 자기 갈 길 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가 이 가운데 예수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의가 충천한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의롭다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는 강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오른편에 있는 강도로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우리의 모든 지정의를 내려놓고,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모든 자존심을 다 포기하고 온전히 우리가 바쳐져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쳐지는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편에 있는 강도는요, 마지막 인생의 로또를 받은 거예요. 내가 죽을 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왕에 죽을 거 당당하게 지옥으로 가는 게 나아요? 아니면은 부끄러운 가운데 그래도 천국에 가는 게 더 낫습니까? 천국에 가는 게 더 낫잖아요. 당당하게 지옥 갈 사람 있어요? 예? 당장 지금 보내달라고 얘기할게. 아니잖아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주님 앞에 바쳐지는 신앙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바쳐지는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치는 신앙이 되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역사로 우리가 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용인에 있는 3군 사령부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군대 있을 때에. 여기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용인에 있는 3군 사령부에서 이제 군 생활을 했는데, 제가 병장 전역 3개월 전에 병원에서 연락을 왔어요. 난 살다 군대에 병원에서 연락하는 데는 또 처음 봐. 군대에서 전화 있는데 병장 만기 전역 3개월 전에 수원에 있는 아주대병원, 우리 목사님을 담당하고 있었던 왕 박사님, 간 이식의 최고의 권위자, 그분이 직접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를 바꿔달라고. 우리 아버님도 모르실 거야 아마. 그때 그러고 나서 제가 아버님과 통화를 했는데, 그때 그 박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당신의 아버지가 지금 간 이식을 해야 될 상황인데 너가 아들로서 간 이식을 해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내가 그때 딱 든 생각이, 우리 아버지가 다시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왔구나. 그 이전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내가 군대도 늦게 갔는데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건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냥 알겠다고 그냥 바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간이식을 하기로 하고, 제가 용인에 있는 아주대병원에 휴가를 받아가지고 병장 3개월을, 이게 만기 3개월 앞두고 조직 검사하고 다 마치고 다시 복귀를 해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뭘 했느냐? 제가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군대에서는 교회를 함부로 나갈 수 없어요. 이 타령. 그쵸, 장로님. 우리 장로님은, 참고로 우리 장로님은 군생활 평생 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신 분이세요. 직업군인으로서.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군대에서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내가 있는 침상에서 일어나가지고, 군대는 기상시간이 대략 6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4, 5시에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는 전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 시험을 이기게 하옵소서. 두려움도 이기게 하시고, 주여 제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제가 이 간이식 검사를 하고 나서 제 간이 작아가지고 지금 저 말고 +1 한 명 더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제 간을 더 많이 잘라내더라도 주여 우리 목사님을 살려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데, 조직 검사라고 기도하면서 대기를 하는데 연락이 안 와요. 연락이
병원에서 깜깜무소식이야.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냥 그러고 뭐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할렐루야. 이식 내가 간 이식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도 살고 저도 살고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뭐 병원에서 뭐 어떻게 처리했고 뭐 나 그런 건 다 모르겠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지기를 기도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 응답했다 생각해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쪽으로 지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역사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6절 한번 봅시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버리는 신앙, 바치는 신앙. 야곱의 이 신앙은 뭘까요? 마치는 분들은 제가 이따가 저기 식사 사드릴게. 탕수육 사드릴게. 뭘까요? 따라해서 부르짖는 신앙. 따라해서 부르짖는 신앙. 다시 부르짖는 신앙. 부르짖는 신앙. 다시 한번 해봅시다. 버리는 신앙, 바치는 신앙, 부르짖는 신앙. 이 야곱의 하나님이 왜 성령 하나님인지를 이제 깊이 한번 좀 살펴볼 텐데, 오늘 말씀 32장을 보면은 야곱이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야곱이 일전에 자기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형 에서의 장자권을 사기로 그것을 쟁취했잖아요.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한 인생이 지나고 나가서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다시 지금 집으로 돌아가야 될 상황이 된 거는 거야. 그때에 지금 어떤 일이 있었느냐, 직전에 형 에서가 정예의 특공대 400명을 데리고 지금 칼을 차고 지금 만나러 나온다라는 첩보를 들은 거예요. 야곱이 지금 긴장을 한 거예요. 일생일대에 큰 위기를 당한 거예요. 과연 우리 형 에서는 나를 살려줄 것인가? 나와 화해를 해주실 것인가? 아니면은 내 모든 재산과 나의 가족들을 싹 다 죽이고 나까지 죽일 것인가? 지금 큰 위기 속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에 야곱이 이러하지도 못하고 저러하지도 못하고 있을 때에 이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뭘 했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씨름을 하게 되었다. 이게 뭐냐면, 성경에서는 씨름을 하고 있었다고 했지만 저를 따라해 보세요. 주여! 부르짖는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저를 따라해서 부르짖자. 위기가 왔을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할렐루야. 이게 지금 다시 한번 주여. 어떤 사람은 주여 부끄러워. 생각해 보세요. 그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하고 지금 전쟁이 났는데 뉴스 보셨죠? 그 현장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막 그 젊은 어디입니까? 뭐 파티하는데 거기 젊은 애들 다 인질로 잡아가고 어린 애면 막 인질로 잡아가는데, 그 애들 인질로 잡아간 아버지, 그 처녀 아버지가요 인터뷰하는데 막 부르짖으면서 살려달라고 막 애원을 하는데 그 제정신 아니에요. 완전 코마 상태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부르짖는 신앙이라는 것은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된다는, 완전히 내가 이성을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만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해결됐잖아요. 할렐루야. 그의 가족과 그의 재산이 온전히 다 보존받고, 그의 몸뚱아리도 다 보존받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고쳐질 줄 믿습니다. 재산의 모든 무너진 것들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직장 사업장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인간관계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나와서 부르짖으라고요. 왜 고민이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부르짖지를 않느냐 이 말이에요. 나 참 답답하다 이 말이에요. 부르짖으십시오. 야곱의 신앙은 부르짖는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시. 근데 보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당장 지금으로부터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내 안에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내가 밀어내고 어둠의 영을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요, 지금 대한민국이 여러분 먹고 살 수가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의지가 있으면요 굶어 죽지 않고 어느 정도 살아요. 내 의지가 없으니까 어떤 질병, 정신적 질병이 있고 내가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은 예외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의 의지가 있으면 최소한 먹고는 살 수 있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대한민국이요 지금 OECD 자살률 거의 1위입니다. 예? 지금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지금 OECD 중에 그 우울증 약 먹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 말은 뭐냐? 우리 이 신앙인들마저도 어두움의 영에 지배받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이 말이에요. 내가 육신의 능력이 없어서 먹고 살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빈곤. 저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비참해. 저 사람이 가진 걸 내가 없어서 내가 비참해. 이것 때문에 우울하고 어두운 생각이 내 안에 가득해서 그렇지 이 가운데 여러분 먹고 사는데 문제 있는 사람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르짖는 신앙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은 우리의 모든 어두운 생각이 떠나가고 빛의 생각이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아버지 불행은 행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외쳐보시다. 주여 역사옵소서. 그 부르짖는 신앙으로 나가야 된다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3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다같이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할렐루야. 저를 따르세요. 그가 보게 되었다. 저를 다시 따라해보세요.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자존심이고 저 사람이 어떻게 볼지 생각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부르짖으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맹인이 내 인생에 내가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지금까지 좋은 것도 먹어보고 나를 고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우상의 신들림에 받은 사람 무당도 찾아가 보고 내가 볼 수 있다라는 온갖 좋은 것을 다 해봤지만 지금까지 고쳐지지 않고 이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밖에 없다. 그때에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내가 눈이 보이질 않아 주께서 어디 계신지 모르니까 멀리 계시는지 가까이 계신지 모르니까 주여 외친 거예요. 주여 나 좀 봐달라고. 할렐루야. 보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여 외치면요 당장 이 성경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 지식으로 다 이해하기 어려워요. 지금 인류의 역사에서 이거 지금 아직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거는 계속 연구하고 우리가 배워야 될 대상이에요. 이거는 지식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는 부르짖을 때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역사심을 통하여서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요 내가 지금 처음 이제 예수 믿고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한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부르짖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은 이 성경을 깨달을 줄 믿습니다. 저를 다시 한번 따라 버리는 신앙, 바치는 신앙, 부르짖자. 그래서 여러분 부르짖으면 한 사람도 살아나는데요. 보세요. 이 부르짖으면요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나라와 민족도 살릴 줄 믿습니다. 부르짖어서 나라와 민족을 살린 사람이 누구냐? 우리 대한민국의 이승만이다. 저를 따라서 이승만. 아하, 목사님이 또 이상한 얘기하려고 그러는. 그게 아니고 오늘도 한번 보세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 대한민국을 1948년 8월 15일 광복절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했단 말이죠. 할렐루야. 대한민국을 세울 때 기독교 정신으로 이승만 대통령께서 세우지 않았으면은 우리나라는 진작에 북한처럼 되었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이때의 기독교 정신으로 세우지 않았으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지금의 러시아, 중국, 북한처럼 똑같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부르짖었더니, 따라해서 부르짖었더니 나라와 민족이 사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계속 강조하잖아요. 성경을 보면서 어찌하여 우파가 아니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에서 이 지지를 하냐 이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대적으로 이끌어가는 우상은 여러분 정치적 이념도 있는 거예요. 정치를 다스리는 악한 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슬람 뭡니까? 이런 것들 등등의 뭐 낙태며 교권 무너뜨린 것이며 이런 모든 것들이 자유우파가 아니라 다 좌파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그 공통점이 있단 말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의 이 건국이요. 그 이승만 대통령이요. 미국에 가서 석박사 할 때 제일 많이 들었던 교과목이 뭔지 아세요? 신학이었어요. 신학. 그래서 이분은 대통령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목사님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분은 나라의 대통령이지만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이 민족을 세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건국 이념의 기독교 정신으로 복음으로써 세웠다 이 말입니다. 아직도 그 이승만에 대해서 우리가 뭐 뉴스라든가 뭐 어디 교육을 받으면서 이승만이 독재자다 이런 인식이 아직도 남아있는 분들은 얼른 가서 책을 보시거나 유튜브의 자료를 찾아보세요. 저를 따라보세요. 이승만이 기독교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세웠다. 이것을 강조한 또 목사님들이 있으니까 우리 영상 한번 봅시다. 영상 한번 틀어봐요. 예수를 근데 거부하는 부활절 때 이 얘기를 한다니까요. 예수를 부정하는 나라는 지옥입니다. 예수를 거부하는 개인은 사탄이 됩니다. 이것은 세계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남겨준 위대한 교훈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공산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까이 북한을 통해 이 사실을 너무나 생생하게 보아왔습니다. 여러분이 20세기 러시아가 나온 위대한 문호 솔제니친을 기억하시죠? 그가 지금부터 21년 전 미국의 권위 있는 템플턴 상을 수상하는 자리에서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50년 내지 60년 동안 공산주의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6천만 명이 넘는 무고한 생명을 혁명이라고 하는 구실 아래 잔인하게 학살했습니다. 참. 솔제니치는 이런 가공할 만한 공산혁명이 왜 하필이면 러시아에서 일어났는지를 오랫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얻은 결론은 놀랍게도 자기가 어릴 적에 어른들에게서 엿들은 이야기와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어른들은 어두운 방에 숨어 앉아서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런 말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왜 러시아에서 이런 끔찍한 혁명이 일어난 것일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이야. 이것이 러시아 혁명이 일어난 원인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상이 되면 이미 세계적으로 폐기 처분된 공산주의와 같은 사상이 언제든지 우리나라에도 고개를 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지고 있는 반기독교적, 탈기독교적 사상을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통째로 부정하는 주체 사상과 같은 정치 이념을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주체 사상을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민족주의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어떤 저거요. 시기든 통일만 되면 좋겠다는 순진한 통일지상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교실에서 창조자 하나님이 설탕을 조금도 허용하지 않으려는 오늘의 학교 교육. 그래서 학생들의 인간성을 점점 황폐화시키고 있는 죽은 교육을 먼 산의 불처럼 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진리로 무장하고 힘을 합하여 무신론적 가치관을 신봉하는 자들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게 지금 오카노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부활절 때 2004년 부활절 때 이 설교하신 내용, 공산주의를 인정할 수 없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자유우파로서 이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김준구 목사님 한번 그 영상 한번 그 동영상 나온지 한번 당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기독교를 다
죽이거나 쫓아냈습니다. 그분들이 세계에 표류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이 길을 열어서 미국 가서 그 훌륭한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남미도 가고 170여 개 흩어졌어요. 그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섭리가 있겠죠. 저는 6.25 때 가족이 죽었습니다. 내 눈앞에서 아버지도 죽고 공산당이 우리 집 모습에 살던 사람의 아들이 위증을 해가지고 인민재판을 해서 밤에 끌고 가서 내 아내도 죽이고 그 아버지도 죽이고 막 그냥 찔러서 죽이고 때려서 죽였어요. 나도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이 사람들이 끌고 다니다가 못 죽여요. 그건 정말 하나님이 개입 안 하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이렇게 칼 들고 목을 치는 사람들이 있고요. 훈련을 받아서 10사람이 공동 운명체가 되기 위해서 10사람이 하나씩 때려서 죽여야 돼요. 돌로라도. 참여 안 하면 그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아비 교환이고 지옥이었어요. 마을 공산당들이 시켜서 강요해서. 근데 미처 안 죽어놓으니까 살아나요. 우리 아버지가 죽었다가 살아서 내 이름을 부르니까 입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런 잔혹한 일을 당했는데 참 다 얘기를 못하겠어. 지금 만일에 국보법을 없애버리면 이순신 장군 동상 거기 김일성 동상을 세울 겁니다. 그리고 애국가 대신에 김일성 창가를 부를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으면 그때가 되면은 기독교가 있느냐? 중국도 있는데 왜 없어? 아닙니다. 이것은 영의 싸움입니다. 남한의 좌익이 몽땅 뭉쳐가지고 저 서울시청 앞에서처럼 그 좌익이 다 뭉쳐가지고 이 정권을 없애버리고 다시 좌익 정권이 서게 되면 그 다음에 북한하고 합작해서 남북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우리는 낮은 단계 3단계 연방정부인데 우리는 이제 연방정부를 세웠다 해버리면 끝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내 생각에 없습니다. 베트남에 베트콩이 점령한 후에 어떤 학생의 시가 하나 나왔는데 그 시의 이름이 백기예요. 흰백자. 그가 뭐라고 쓰냐면 그 학생은 그 베트남 정부와 미군 철수 우리처럼 반대운동 시위하고 반정부 운동하던 최첨단의 대학생이었는데 베트콩이 전부 밀려와 남하해가지고 다 점령한 후에 이 사람들은 바다 위에 떠다니는 보트 피플이 됐습니다. 그때 그 학생이 뭐라고 썼냐 하면 후회라고 쓸까요? 자유라고 쓸까요? 통일이라고 쓸까요? 백기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맨 앞장섰던 사람 거기 어디가 교회가 있어. 형식적인 있는지는 모르지만 싹 실어버렸죠. 근데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의 나라예요. 특별히 다른 나라는 공산당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이 마지막이에요. 무서운 영의 전쟁이에요. 최후의 전쟁이에요. 기독교에 대한 심판이에요. 기독교의 생사가 여기에 달려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공산주의를 경험한 이 목사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얘기해 줬는지 들리시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따라가면은 제일 먼저 교회를 다닌 사람, 목사들, 이 사람들부터 다 숙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저를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이 네 가지 기둥으로 세운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대한민국이 끝까지 우리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나라 민족이 살고 나의 교회도 살고 나의 개인의 삶도 살고 그러한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